안운산 태상종도사님은 증산 상제님의 천지대업을 인사로 집행하신 증산도의 뿌리이시다. 1922년 충남 서산에서 태어나 부친의 영향으로 증산 상제님을 신앙하면서 자라셨다. 12세 때 수련 3일 만에 호련히 대광명이 열리는 큰 체험을 하시고 24세 되시던 1945년 8.15 광복과 더불어 증산 상제님의 무국대도를 천하에 선포하셨다. 25세 되시던 해 동서고금의 모든 진리 결론을 그림 한 장에 담아주셨으니 바로 우주 일련 도표이다. 그리고 상제님의 천명을 받들어 다가오는 가을 대개벽기 유일하게 사는 법방인 의통을 전수해 주시어 인류에게 후천으로 넘어가는 생명의 다리를 놓아주셨다. 증산 상제님의 진리를 바탕으로 대우주를 한 집안의 평화낙원으로 만들기 위해 일평생을 헌신하신 안운산 태상종도사님은 상제님 도업을 반석 위에 세우시고 성수 91세를 일기로 신시개천 5909년 서기 2012년 음력 2월 3일 등천하셨다. 이 자리에 모은 증산도 예비 신도들에게 우선 첫 교육에 한마디 내가 얘기해 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증산도의 존재 이유, 기존 문화권이 많은 그 잡다한 문화권이 있는데 왜 증산도가 출연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 존재 이유. 인류 문화라 하는 것은 자연 섭리가 성숙됨에 따라서 인류 문화, 역사 문화도 성숙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 그런데 우주 변화법칙이라는 것은 추나추동사시 생장염장이라는 틀에 따라서 시의에 합치되는 새로운 문화권이 나와. 쉬우게 얘기하면은 여름철에는 호옷을 입고 더우니까, 겨울에는 방한을 할 수 있는, 추운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두터운 옷을 입고 하듯이 인류 문화라는 것도 그 시기에 따라서 자꾸 성숙 변화가 된다. 기존 문화권은 2000년, 3000년 전 그 시대에 합치되는 문화여. 그런데 오늘날은 시대가 그 세상이 아니여. 오늘날은 천리가 시위가 어느 때냐 하면은 하추교력기, 여름과 가을이 바꿔주는 금하유력기가 돼서 이때는
천지이법이 결실을 하는 때에 이 대우주 전체권 내에 만유의 생명이 생성을 하는데 천지라 하는 것도 목적이 있어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기부시에서 둥글어 가는 것이지 그냥 맹목적으로 무궤도로 둥글어 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 일년 지구연은 초목농사를 짓는 것이고 우주연은 사람 농사를 짓는 게 초목농사를 짓는 것은 우주연에서 사람 농사를 짓는데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의식주에 충족을 하기 위해서 사람 필요에 의해서 지구연에서 농사진 것을 사람이 쓰게 되어 있는 것이고 일년에 지구연에서 초목농사를 짓는데 봄에 물려내서 여름철에 길러서 가을에는 봄에 물려내서 여름철에 길른 진액을 전부 뽑아 모아가지고서 결실, 열매, 알갱이를 맺기 위해서 봄, 여름이라 하는 것이 있는 것이요. 가을철에 알갱이를 맺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봄, 여름이라 하는 것은 이새 한 푼우치도 필요치 않은 과정이야. 1년은 반드시 결실을 하기 위해서 열매를 따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아주 더두들도 없어. 그러고서 가을철에 열매를 맺어놓고 겨울에는 폐장을 하고 쉽게 얘기하면 잠자는 시간이요. 그 다음에 새해가 들어오면은 다시 새싹을 내고 해야 되는 그런 준비하는 과정이요. 그게 생장염장 바로 지구연 한 주기가 그렇게 되어 있어. 그것과 같이 우주연도 사람 농사를 짓는데 자 원시 시대에 사람 용자를 부려가지고서 인류 역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사람이 이 지구상에 초목이 여름철에 만기 편야해서 꽉 차도록 이렇게 성장시킨 것과 같이 오늘날 지구상에서 생존하는 사람이 60억이니 70억이니를 소리 지르고 있어. 다시 얘기해서 봄철은 천리지상 시대요. 천리지상 시대. 하늘이 하늘 노릇도 하고 하늘이 땅 노릇도 하고 하늘이 사람 노릇도 하고 그런가 하면은 여름철은 지리지상 시대요. 땅이 사람 노릇도 하고 땅이 땅 노릇도 하고 땅이 하늘 노릇도 하는 그런가 하면은
가을철에는 인륜세상, 인문지상 시대가 돼서 사람이 사람 노릇하고 사람이 땅 노릇하고 사람이 하늘 노릇도 해서 인간 문화가 극치로 발전을 해가지고서 인문지상, 인존 문화가 주체가 돼가지고서 그래서 인존 문화가 천존과 지존 문화보다도 모든 것을 다 주체해서 이렇게 통일 문화, 총체적인 문화 이런 문화가 열린다 이 말이야. 이것이 천지의 우주에 사람 농사를 진 결실 문화예요. 지구연의 초목을 생장시켜서 가을에 결실을 해서 원시반분을 하듯이 우주연도 사람 농사를 지어가지고서 하추교력기 가을철에는 알킹이 사람 시종자를 죽여가지고 거기에서 인존문화, 인문, 지상시대 그런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가을, 겨울 그 후천 다음 세상 후천 5만년 결실문화, 알갱이 문화, 성숙된 문화 그런 문화의 결실을 맺어가지고서 그 다음에 좋은 세상을 이룩하게 되는데 천지의 그 목적이 뭐냐 할 것 같으면은 초목농사를 이어서 결실을 하는 것과 같이 천지의 우주의 목적이라는 것이 봄, 여름 세상에 상극이 사배한 세상을 거쳐서 봄, 여름이라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은 꽃 피는 세상이야. 꽃 펴서 성장을 시켜가지고서 가을철에 가서는 사람 농사를 진 그 좋은 혈통 거기에서 시종자를 추려가지고 좋은 혈통은 바르게 산 혈통, 정의로운 혈통 그런 혈통만 시종자를 추려가지고 그건 역사 섭리 속에서 그렇게 되게 되어져 있어. 그러니까 이 세상 둥글어가는 이치를 알려야 할 것 같으면 우주 변화 원리부터 말해야 돼. 우주 변화 원리 하늘 땅이 어떻게 변화해서 어떻게 둥글어 가느냐. 천지라 하는 것은 생장염장이라는 것을 틀로 해가지고서 봄에는 물견내고 여름철에는 기르고 가을철에는 봄에 물견내서 여름철에 기른 그 진액을 전부가 다 뽑아 모아서 열매를 맺고 겨울에는 폐장을 하고 새봄이 오면은 다시
새싹을 낸다 하는 천지가 둥글어가는 이런 법칙, 이것을 알아야 이 세상이 천지가 어떻게 둥글어가고 우리가 어느 시점에 와서 살고 이것을 알므로써 철을 안다. 속담에 전설의 말을 하기를 나이는 먹고 지식은 있어도 참 철딱이 없는 짓을 하면 그 사람 철부지요. 그 사람 철부지라고. 철을 알지 못한다 이 말이야. 철부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은 바로 여름과 가을이 바꾸는 때야. 그동안의 역사 과정이라는 것은 봄, 여름 세상이 지나가고 앞으로는 가을, 겨울 세상을 맞이할 바로 그런 준비, 채비를 해야 돼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됐냐? 1년, 지구연으로 말을 할 것 같으면은 천지에서 초목농사를 짓는데 아주 만지편야해가지고서 발디딜 틈도 없이 풀이 꽉 쩔었다 이 말이야. 가을철에는 금풍이 솟으로만 한마디로 묶어서 가을바람이 불면은 낙엽이 지고 열매를 맺는 법이요. 가을바람이 불면 낙엽이 지고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 그때는 결실을 잘 할 수가 있냐? 결실을 못하느냐? 그런 그 생사 판단을 하는 때다 이 말이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은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됐냐? 우리가 사는 때가 어느 시점이냐? 이번에는 이걸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한마디로 묶어서 지금은 천지개벽을 하는 때예요. 천지개벽. 이런 때가 되기 때문에 그 우주의 주제자 참 하나님이 우주에서 사람 농사를 진 이것을 추수를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세상에 오시게 됐어. 요때가 되면 필연적으로 그 절대자 참 하나님은 꼭 오시게 되어 있어. 그래서 인간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그 참 하나님을 꼭 모셔야만 되게 생겼고 또 천지에서는 사람 농사를 짓는데 그 참 하나님이 인간 씨종자를 죽이기 위해서 또 꼭 오셔야만 되고 어찌서 그러냐 할 것 같으면은 우리 상계님은 기존 역사적인 성자들이 이야기하던 바로 우주의 주제자 부처가 3000년 후에는 미륵부처가 나온다. 성숙된 진리 다시 알기 쉽게 얘기해서 열매기 진리를 가지고 나오는 분은 3000년 후에 미륵부처가 온다. 그 아들을 보고서 너는 미륵부처를 따르라고 그랬어. 기독사회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온다고 그랬어.
사도 요한이는 백보자 하나님이 오신다고 했어. 도교, 유교에서는 옥황상제를 찾았어. 옥황상제. 서로 부른 명칭은 다르지만은 묶어서 이야기하면은 다 열매기 진리, 결실 진리를 들고 나오는 참 하나님, 우주의 주제자가 오신다 하는 그런 결론적인 얘기요. 바로 역사적인 그 무승인들이 찾은 바로 그런 우주의 주제자 참 하나님, 가을에 결실 문화를 들고 나오는 천지를 대신해서 천지를 다스리는 그런 주제자 하나님, 그런 분이 와서 세상을 매듭을 짓는다. 그래서 참 하나님과 인간 세상 역사와 불가분리한 말이야. 어떻게 참 하나님이 안 오셔서도 안 되게 생겼고 인간 세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또 참 하나님 위치에서는 사람 농사를 지어가지고 추수를 해야 되니까 또 꼬고해야 되고 이런 불가분리한 연관작용이 맺어져 가지고서 상제님이 이 세상에 오시게 됐다 이 말이야. 근데 상제님을 모신 분이 누구냐 할 것 같으면은 역사적으로 그 많은 신승불 보살들 중에 저 이태리 로마 카톨릭 신도로서 마테오 리치 신부, 그분은 380년 전에 미개한 나라에 문명을 열어주겠다 하고서 중국 대륙을 밟게 됐어. 중국 대륙에 와서 카톨릭 중심 세계 통일국을 하겠다 하고 평생을 포덕을 했어. 포교를 했단 말이야. 카톨릭 포교를 했어. 천주교. 그러다가 자기의 목적을 못 달성하고 제어한 것이 동양의 사서상경을 라틴어로 번역을 해서 서양에 남겨주고 또 서양 문화를 동양에 갖다가 펴뜨려 놨어. 고려만국 지도 같은 거, 지옥계 세계 지도 같은 걸 갖다가 펴뜨려 놓고 그때 벌써 저 시계 같은 거 갖다가 황제에게도 바쳐봤고 그러다가 세상은 그렇게 간단하게 되는 게 아니야. 생로병사라는 천지의 이법에 의해서 늙어 죽어버렸어. 그래서 그분의 바로 그 백골을 묻힌 데도 중국이야. 그런데 육신은 죽어서 없어졌어도 정신만은 그냥 있다 이 말이야. 정신. 그래서 그분이 육신은 죽었으니 할 수 없거니와 정신적으로 해결 못한 지구상에 생존하는 많은 사람들이 좋은 편안한 생활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충족을 못 시켜줘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저 딴 별나라를 가서 그 좋은 걸 따다가 과학자들에게 그 아름길을 열어줘서 좋은 문명도 개발을 해줬으나 살기 편케 되니까 인간이 더 못되지더라. 선량하고 좋아지는 게 아니고 더 못되지더라. 그래서 할 수 없어서 동양의 신성물보살, 서양의 신성물보살, 그 신성들을 찾아다니면서 별스런 토론을 해봐야 아무런 방법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동서양 그 유명한 종교 지도자, 문화의 창시자 신성불보살들을 더불고서 참 하나님 우리 상제님 옥황 상제님께 등장을 했어. 자, 우리의 능력으로서는 아무런 방법이 없으니 친히 상제님이 인간 세상에 임하소서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서 상제님이 네 지신부가 신성불보살들을 전부 거느리고 와서 내게 하소연을 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이 오게 됐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 그걸 체계적으로 얘기하려면 뭐 10시간 해도 못다 하니까 내가 그저 드문드문 말이야 대강만 내가 지금 얘기를 하겠는데, 그래서 참 하나님이 오시게 됐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우리 상제님을 인간 세상에 모신 그 주체가 바로 니치 신부가 길라잡이 노릇을 했다. 길잡이 노릇을 했다. 또 하나 더 얘기하면은 1300년 전 통일신라 시대에 전라북도 금계군 금산면 금산리 금산사라고 하는 자리에서 진표라고 하는 불자가 미륵부처를 세웠어. 미륵부처 30석자 되는 미륵부처, 미륵부처를 받아 모시겠습니다 하고 망신참법이라는 자기 소망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몸뚱이도 다 망그러뜨려서 죽는 그런 무서운 말이야. 그래서 옥황상제님이 네 소원이 그렇게 지극하냐, 그럴진된 나를 이 자리다가 내 모형요대로를 이렇게 받들어 세울 수가 있냐. 거기가 연못이요. 연못에다가 그 연못을 스스로 모으고서 거기다가 30석자 미륵부처를 세웠어. 이 대우주 천체권이 형성될 때부터 그러한 관계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오시게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게 그게 아주. 그래서 상제님이 바로 그 금산사 1300년 전에 벌써 진표와 그 약속한, 또한 그 니치 신부의 그 시봉, 그래서 할 수 없이 여러 가지 그런 피치 못할 그런 사정, 또
상제님은 참 하나님으로서 우주의 주제자로서 또 천지를 다스리는 양반이야. 그네들이 그렇게 모시려고 하지 않아도 상제님은 꼬고시 하면 또 되고, 인간 세상에 소원에 의해서, 원에 의해서, 전 인류의 원에 의해서 그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꼭 그렇게 필요해서, 또 천지에서도 꼭 인간 농사를 짓는데 천지를 다스리는 하나님으로서도 꼭 또 해야 쓰게 돼서, 그래서 불갑을 참 하나님이 인간 몸을 빌려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다 이 말이야. 천지의 목적은 가을철에 사람 농사를 져가지고서 사람의 시종자를 줄이고, 1년 지구연에 초목 농사를 지어서 결실을 한과 같이 천지에서 사람 농사를 지어가지고서 조헌혈통, 김지지, 박쥐채지, 그 수많은 혈통, 거기에서 그 조상들이 5천년 6천년 전부터 말이야, 전지자손에 가면서 30년을 일세로 잡고 있어. 그래서 100대 할아버지, 99대 할아버지, 98대 할아버지, 97대, 96대, 95대 자자손손 계계승승해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생활 방식이 다 틀려. 남이 뒷등 친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음해하는 사람, 도둑질하는 사람, 강도하는 사람, 그런가 하면은 남을 도와줘가면서도 사는 사람, 밥도 나눠 먹는 사람, 그렇게 좋고 그런 사람들이 상반돼 가지고서 역사가 이루어졌어. 그러니까 세상살이를 잘한 사람은 그 조헌혈통, 그 사람들만 이번에 그 자손들이 시종자를 건질 수가 있어. 그래서 상제님 말씀으로 한마디를 내가 이야기하면, 저 가까이 자손이 들어오면은 너는 여기 못 있을 자리니라 하고 앞니말을 쳐서 내쫓고, 적덕가의 자손이 들어왔다 나가랴 할 것 같으면은 너는 여기를 떠나면 죽느니라 하고 뒤통수를 쳐서 집어넣는다. 왜 그러느냐? 10대 할아버지가 한 세상을 같이 산 신명들에서 10대 할아버지는 지구상에서 자기 혼자 안 살았을 거 아니야. 그 동네 사람, 그 나라 사람, 그 이웃 사람,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한 세상을 살았다 이 말이야. 같이 한 세상을 산 그 신명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신명들이 그걸 지켜봐. 저 못된 놈, 저건 참 나쁜 놈, 뭐 별 희한한 거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신명들이 그 자손이 말이야. 그걸 다 그 신명들이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말이야. 이렇게 해서 공반, 재반 이렇게 해가지고서 나쁜 짓을 할 것 같으면은 절대 천년 만년 가도 용서를 받지 못해요. 그래서 사회생활을 좋게 한 그 자손들, 이번에는 그 자손들만 살아남어. 그래서
이 지나간 세상을 정리해가지고, 지나간 세상은 천지기법이 상극이 사배해가지고서 누구도 사람은 천부적으로 이 세상에 와가지고서 자유를 향유하고 한 세상을 살라고 왔는데 세상 환경이 판이 그렇게 짜져 있더라네요. 그래서 타의에 의해서 살다가서 남의 뜻에 의해서 자기 생각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타의에 의해서 살다 갔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신명들이 철천히 해를 맞아가지고서 말이야. 그래서 원생과 역생이 하늘 땅에 가득히 차가지고서 신명은 여러 천년 여러 만년이 가도 신명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야. 사람의 몸이라는 것은 생로병사에 의해서 그저 조금 살다 가지만은 신명이라 하는 것은 자기 닦은 바에 따라서 무제무한으로 그렇게 오래 산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신명들이 해원을 하들 못해서 나는 나 하고 싶은 일을 하나도 못 해보고서 남의 뜻에 의해서 죽었다. 전쟁에 끌려가서 다 죽어버렸단 말이야.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이 세상을 좋은 세상을 만들려 할 것 같으면 신명부터 먼저 말이야 해원을 지켜줘야 인간 세상도 좋은 세상을 만들 수가 있다. 그 바탕이 그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상례님이 앞으로 좋은 세상을 만들려 할 것 같으면 신명세상부터 먼저 신명세계부터 먼저 해원을 지켜줘야 좋은 세상을 만들게 됐다 이 말이야. 그래서 신명공사, 그래서 해원상생, 신명을 해원시켜줘야 해서 상생을 하고 상생을 시켜줘야 보온도 하고 또 가을이라 하는 것은 원시반문을 하는 게 가을에 본틀이야, 본질이야. 그래서 상례님이 신명 해원공사를 시켜주기 위해서 신명공사, 신명들을 전부 모아가지고서 신명 세계를 조직을 했어. 신명정부를 건설했단 말이야. 거기에서 세상 동그라갈 틀을 짰다 이 말이야. 그게 이 세상 둥그러간 그걸 천지공사라고 상경님이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하늘도 뜯어고치고 땅도 뜯어고쳤다. 상경님 말씀을 빌어서 얘기하면은 이제 하늘도 뜯어고치고 땅도 뜯어고쳐서 물 셀 틈 없이 도수를 굳게 짜러왔다 했으니 제 한도에 도로 닿는 대로 새 기틀이 열린다. 이 세상 틀이 그렇게 되어져 있어. 그러니까 이 세상은 상례님이 천지공사에서 프로그램 시간표 이정표 짠 그대로만 둥그러가. 그 시간표 이정표에 해가지고서 인간 세상에 역사로서 현실 역사로서 그게 표출이 된다. 오늘날 중국에서 육자회담 이런 것도 천지공사에서 이미 그렇게 다 정해져 있는 겨. 이 세상 둥그러가는 것은 아무도 몰라. 그 자세한 내용은 그 상례님의 도전을 보면 거기 그런 대로 기록돼 있어. 그 상례님의 도전은 천지가 둥그러가는 이법을 비롯해 가지고서 그 상제님이 오셔서 왜 이 세상 틀을 이렇게 뱉기는 짤 수가 없었나 하는 그 이유가 거기에 담겨져 있어. 그렇게 뱉기 이 세상을 만들 수가 없었다.
이 세상 둥그러 가는 것은 참 하나님이 이미 100년 전에 이 세상이 이렇게 둥그러 가도록 신명공사에서 그렇게 틀을 짜놨다 이 말이야. 이미 그렇게 둥그러 가게 틀을 짜놨어. 그 신명공사에서 틀 짠 것이 뭐냐 하면 알기 쉽게 사진을 찍은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인간 세상에 표출되는 것은 그 사진 원판에서 인화지를 대고 복사를 한 게요. 인간 세상의 역사로서 표출되는 것은 원판을 인화지 대고서 복사를 한 거다. 사진 원판에 인화지 대고서 복사를 할 것 같으면 머리털만큼도 틀리지 않아. 사실 그대로. 그러니까 상제님이 신명공사에서 그 틀을 정해 놓은 것은 이 세상 둥그러가는 비결이야. 또 상제님이 그 천지공사에서 말이야, 신명공사에서 그 틀을 그렇게 정해 놓은 것은 지나간 세상의 역사 과정이 그렇게 밖에는 할 수가 없이 되어져 있어. 우리 도전을 보면 상제님 공사 중에 뭐가 있냐면은 삼인동행 70리 5로봉년 20일 7월 지석사모야 동지안식 백오제라는 문구가 있어. 7월 지석사모야라는 게 일본 사람 두 손 드는 날이야. 음력으로는 7월 7석. 삼모 하면은 말이야. 밤야자는 어조사고. 삼모 하면은 말이야. 석삼자하고 다섯오자 하면은 삼모니까 8월 아니야, 8 아니야, 8. 또 3호를 성하면 15이거든. 3호 10에 5. 그러니까 3호라는 글자가 8월 15일이 돼요. 8월 15일. 음력으로는 7월 7석이요, 양력으로는 8월 15일. 두 손을 들었어. 그래서 그 전날 저녁에 술을 한 잔 사다 놓고 내일은 일본 사람들이 손드는 날이다. 술이나 한 잔 먹자고 말이야. 여기서 술을 몇 잔 먹고서 참 시간을 기다려본 사실도 있고 한데 상제님 진리 속에는 그게 아주 다 거기 들어있어. 그래서 이 지구상의 생존은 65억 인류는 정산도라는 생명의 다리를 타고 사면 다음 세상을 갈 수가 있어. 그래서 상제님 진리는 생명의 진리요. 묶어서 정산도는 생명의 다리다 이 말이야. 생명의 다리. 그러면 정산도를 거쳐서 다음 세상을 가는데 그 세상은 상제님 진리권에서 이루어지는 세상이 되기 때문에 상제님 진리로서 도성덕립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세상은 바로 정산 상제님의 세상이야. 그 세상에는 유형문화 무형문화가 극치로 발전을 해가지고서 세상에 묶어서 틀버텀 이야기하면은 그 세상은 살기가 하도 좋아서 아주 현실 선정이 돼요. 말로만이 선정이 아니라 사람 사는 그 환경이 지상 선정. 이 지구상에는 전부 다 좋은 꽃나무로 말이야 조경을 해가지고서 다 좋은 맑은 물로 말이야 고기도 양어를 해서 좋은 고기면 말이지 균 하나도 없는 말이야. 이렇게 해서 아주 넘쳐남아서 말이야 사람이 먹을 수 있을 만큼은 말이야
양어도 해서 그런 놈 먹고 곡식도 사람이 먹을 만큼은 옷도 사람이 입을 만큼은 가장 좋은 걸로 땅도 석자 시치를 말이여 태워가지고서 종자개량을 해가지고 한 번 심으면은 거기서 그끓이서 또 나고 또 나고 해서 비워먹어. 이렇게 해마도 못 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말이야. 그리고 사람은 태모님 말씀에도 상수는 1100살을 살고 중수도 900살을 살고 하수도 700살을 산다. 무슨 줄기세포 문제 그런 게 다 이제 그런 게 다 시작이야. 기초. 그러니까 앞으로는 말로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지상선경, 현실선경, 조화선경. 왜 조화선경이라고 그러냐? 사람이 다 도통을 해가지고 호풍환호하고 구름도 부르고 바람도 부르고 축전축지하고 하늘도 쭈그리고 땅도 쭈그리고 우주 제호소고 이 우주라는 것은 손 안에 들고 말이야. 뭐 그걸 다 지금 시간 관계로 다 이야기할 수도 없지만은 그런 앞으로는 참 말로서 다 표현도 할 수 없는 그런 좋은 세상. 그 세상에는 너무너무 살기가 좋고 아쉬운 것이 없어. 그래서 산무도적하고 산에는 도둑놈이 없고 도둑놈은 뭐 필요한 것이 있어야 도둑질도 하는 거지 말이야. 야불습유하고 들에는 암만 보석댕이가 걸려서도 주워가지도 않고 주워가면 또 알아. 다 도통을 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가 주워간 것까지도 알아. 그러니까 마음을 나쁘게 생각하려고도 아니야. 생각만 나쁜 생각을 해도 저는 나쁜 생각하고 있다고. 그저 평화롭게 좋은 생각 즐겨웃게. 요새 웃는 대회도 있대. 하하하하하하 하는 데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즐겨웃기만 살아. 그 세상은 그리울 게 없는, 오래 살고 물질이 풍부하고 생활 문화가 다 갖춰져서 무엇이고 마음대로 할 수 있고 하니까 하나님 진리를 잘 믿어가지고 천지 이법을 잘 믿어가지고서 무엇을 근거로 해서 사람도 살려야 될 거 아니야 하니까 할 수 없이 그저 도다 이렇게 해서 진리를 전해주는 길제비를 하는 봄, 여름 세상에서 가을, 겨울 세상을 건너가는 상례님 진리를, 우주의 이법을, 자연섭리를 전해주는 여기가 길제비를 하는데요. 거기를 정산도라고 그랬을 뿐이요. 그러니까 잘 믿어서 천지의 진리를 믿는 게야. 천지의 진리. 그렇게 잘 받아들여가지고 내가 사는 성스러운 이념으로 남도 살려주고 나 살고 넘산 그 뒷세상에는 잘도 된다. 사람을 많이 살려야 돼요. 내가 사는 그런 성스러운 진리로 남도 살려줘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천지에 공을 많이 쌓아야
천지에서 공산 그 대가로서 내가 잘 될 수가 있어. 딴 거 아무것도 없어. 복 받아서 잘 살라는 거밖에 더도 덜도 없어. 이건 다만 진리여 천지가동으로 가는 이법.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 이법을 알아야만 내가 살 수가 있어. 지천하지시 자는 유천하지상이하고 천하의 대시를 아는 자는 천하의 살 기운이 있고 암천하지시 자는 유천하지상이라 천하의 대세에 어두운 자는 죽을 수밖에 없다. 이상.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잠실도장에서 신앙하는 교무도군자 원유근입니다. 방금 전에 안운산 태상 종도사님의 대도 말씀을 함께 받들었습니다. 태상 종도사님의 말씀은 초등학생도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말씀이지만 천지에 깊은 이치가 담겨 있고 또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큰 기운을 받습니다. 오늘은 왜 증산도가 출현해야 되는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기존에 많은 종교와 문화권이 있지만 왜 증산도가 출현해야 되는가? 증산도에서 말하는 천지의 궁극 목적은 과연 무엇인가? 또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는가? 라는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오늘을 사는 인류에게 천지의 큰 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명쾌하게 밝혀주셨습니다. 지구의 일년은 초목농사를 짓는 것이고 우주 일년은 천지가 사람 농사를 짓는 것이다. 천지가 사람 농사를 짓는다 라는 놀라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지구 일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년 365일입니다. 농부가 농사를 질 때 봄에 씨를 뿌려서 여름철에 길러서 봄, 여름에 진액을 전부 뽑아 모아서 그것을 가을에 열매, 알갱이를 맺습니다. 농부가 농사를 짓는 것은 가을철에 열매를 맺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가을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봄, 여름의 과정은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무의미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지구의 1년과 마찬가지로 이 대우주에도 1년이 있습니다. 대우주의 1년은 12만 9,600년입니다. 100년도 못 사는 우리 사람들의 일생으로 보면 굉장히 큰 시간이지만 이 우주는 이러한 천지의 이법에 따라서 인간 농사를 짓습니다. 인류의 문명 또한 이러한 우주의 이법에 따라서 성숙해 나가는데 이에 대해서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인류 문화라고 하는 것은 자연 섭리가 성숙됨에 따라서 그때에 합치되는 새로운 문화가 나온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그러시면서 우주년은 천지가 사람 농사를 짓는데 봄, 여름에는 씨를 뿌리고 꽃을 피워 가을철에는 알갱이, 사람 시종자를 추린다. 그래서 좋은 혈통, 바르게 산 혈통, 정의로운 혈통만이 시종자를 추리는 것이다. 결실문화, 인존문화, 성숙된 문화가 나온다. 이것이 바로 천지의 목적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천지에도 목적이 있다 라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천지가 인간 농사를 짓는데 자기를 닮은 인간을 낳아서 우주의 봄, 여름에 무한한 공력을 들여서 가을철에는 시종자를 추린다. 인간을 완성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존문화, 결실문화가 나온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그 때를 잘 알아야 됩니다. 때를 잘 알아야 그때에 맞는 적절한 농사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대우주에서도 그 때를 알게 되면은 그 때에 맞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점은 우주의 계절 가운데에서 어느 계절에 해당되겠습니까? 사람이 새로 태어나고
문명이 새로 나온 우주의 봄철이겠습니까? 아니면은 모든 것이 열매를 맺고 완성이 된 우주의 가을철이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면은 지상에 눈과 얼음으로 뒤덮인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그런 우주의 겨울철이겠습니까?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지금 이 시점은 우주의 여름철에서 가을철로 넘어가는 하추 교역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가을바람이 불면 낙엽이 지고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 그때는 결실을 잘 할 수 있냐? 결실을 못하느냐? 그런 생사 판단을 하는 때다. 한마디로 천지개벽을 하는 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은 이 대우주에 여름철에서 가을철로 넘어가는 환절기, 즉 개벽철입니다. 우리가 1년 사계절 가운데서도 여름, 가을 바뀌는 이 환절기 때 우리가 건강에 유의하지 않으면 감기에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우주에 여름, 가을 바뀌는 이 환절기 때는 사람이 사느냐, 이제 죽느냐, 살아서 영원한 열매가 되느냐, 아니면 죽어서 우주에 낙엽이 되느냐, 그러한 생과 사가 결정이 되고 생사가 판단되는 때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상제님께서는 봄, 여름에 농사를 지어서 가을철에 시종자를 추리는데 그러면 과연 어떤 사람이 그런 열매를 맺느냐, 그거에 대해서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조상들이 5,000년, 6,000년, 90대, 100대 할아버지로부터 자자손손 계계승승해서 세상살이한 것을 전부 플러스 마이너스 해갖고 세상살이를 잘한 그 좋은 혈통, 적덕가의 자손만이 이번에 자손 시종자를 건질 수가 있다. 그렇지 않고 세상살이를 바르지 못하게 한 적악가의 자손은 이번 개벽기에 빈 쭉정이가 된다. 살아남을 도리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구일년 초목농사에서도 햇빛을 잘 받고 영양분 흡수를 잘한 것은 가을철에 틈실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지 못한 것은 가을바람이 불 때 빈 쭉정이가 됩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로 천지에서 농사를 질 때 우주의 봄, 여름철에 우리 조상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착하게 살았느냐, 못되게 살았느냐, 그런 세상살이한 것을 전부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전부 종합 합산을 해서 그 조상들의 음덕이 많은 자손들은 가을 개벽기 때 살 수가 있고 또 음덕이 없는 자손들은 개벽기 때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조상의 음덕이 많은 자손들은 이번 가을 개벽기 때에 열매를 맺는다. 조상 때문에 내가 살고 또 내가 삶으로 인해서 조상님들도 결실을 하고 같이 사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가을 개벽기 때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만의 구원이 아니라 조상과 나의 동시에 구원, 그것이 바로 증산도에서 얘기하는 우주 가을의 구원 법칙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러한 조상들의 음덕을 잘 기리고 그리고 조상님들을 잘 모시고 보훈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개벽기에는 우주의 참 하나님이 사람 농사 지은 것을 추수하시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이 세상에 꼭 오시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꼭 모셔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종교마다 상제님을 부르는 호칭은 전부 다르지만 역사적인 성자들이 찾아왔던 바로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 참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가을 개벽의 문턱에 143년 전에 구원의 땅 이 한반도에 인간으로 오신 증산 상제님이십니다. 상제님을 만나서 상제님을 잘 모시는 것이 이 가을 개벽기 때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천지공사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우주의 봄, 여름 시대 생장 과정 때는 상극의 원리가 지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서로 싸우고 경쟁하고 또 서로 죽여야만이 그렇게 생존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고 그리고 억울하게 죽고 그리고 전쟁터에서 끌려가서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간들의 원과 한, 그것을 풀어주지 않으면 후천에 좋은 세상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상제님께서 그 모든 원한을 해소를 시켜주는 이 천지공사를 집행을 하셨습니다. 상제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하늘도 뜯어 고치고 땅도 뜯어 고쳐서 물샐 틈 없이 돛수를 굳게 짜 놓았으니 제 한도에 돌아닿는 대로 새 기틀이 열리리라. 상제님께서 이 하늘 땅을 뜯어 고치시는 천지공사를 집행을 하셨다. 그런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태상 종두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 둥글어 가는 것은 상제님이 이미 100년 전에 짜놓으신 천지공사 프로그램, 시간표 이정표대로 그대로만 둥글어 간다. 천지공사가 사진을 찍은 원판이라고 한다면 인간 세상에 표출되는 것은 그 원판에다가 인화지를 복사해 놓은 것과 똑같아. 그래서 머릿돌만큼도 틀리지 않다. 그대로 흘러간다는 것이죠. 상제님께서 천지공사를 집행하신 1901년 이후에 크고 작은 모든 역사는 상제님이 짜놓으신 천지공사의 프로그램대로만 흘러갑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인류의 운명, 또 남북한의 미래, 그리고 내 개인의 삶에 이르기까지 이 천지공사의 틀에서 벗어나는 게 없습니다. 지난 20세기 역사는 우리 상제님의 천지공사의 틀, 이 도전의 내용을 보면은 손바닥에 손금을 들여다보듯이 환히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앞으로의 역사도 상제님의 공사 내용을 살펴보면은 그렇게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전을 통해서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시기로 하고요. 그래서 태상종두사님께서는 상제님의 진리는 이 세상 둥글어가는 비결이요, 생명의 진리요, 또 증산도는 생명의 달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상제님의 진리를 알게 되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 이 세상이 어떻게 둥글어가는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여름철에서 가을철, 이 우주가 선천에서 후천으로 넘어갈 때 이 개벽기 때에 살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다리, 그것이 바로 증산도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이 우주가 가을의 문턱에 접어들어서 모든 문명이 하나로 통일되는 시대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갈래로 갈라졌던 정치, 사회, 문화, 종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통합이 되고 있습니다. 태상종두사님께서는 인류 문화가 완성되는 결실 문화의 시대라고 정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유형 문화와 무형 문화가 합일된 그러한 문화가 나온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물질 문명 위주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물질 문명은 극치로 발달을 했는데 거기에 걸맞게 정신 문화가 뒷받침이 안 됐습니다. 한마디로 미완성의 문화였죠. 그러나 앞으로는 물질 문화와 정신 문화가 합일된, 완성된 그런 아주 기가 막히게 좋은 그러한 시대가 열린다. 그래서 그 시대를 바로 지상선경, 이 지상에서 이 이상적인 선경 세계가 열리고, 또 조화선경이 열리고, 또 이 현실선경,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자체가 현실이 바로 선경이 된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태상종두사님의 왜 증산도가 출현해야 되는가라는 말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태상종두사님의 말씀처럼 증산도는 천지의 열매요, 우주의 결실입니다. 지금까지 천지가 봄, 여름에 농사를 지어온 것을 전부 매듭 짓는 곳이 바로 증산도입니다. 지금까지 선천 5만 년의 역사를 정리하고 후천 5만 년의 앞으로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것, 그리고 가을 개벽기 때에 열매를 맺는 참 일꾼을 만나는 곳,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는 곳이 바로 여기 증산도입니다. 이 절호의 기회에 여러분께서 증산도의 진리를 만나서 새롭게 태어나서 후천의 좋은 삶에, 좋은 세상에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드리면서 오늘 말씀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